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생각합시다. 기원전 782년인가요? 722년?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니까 17장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혼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저것들이 한민족으로 뭉쳐 있으니까 너무 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24절, 25절, 24절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흩어졌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20년 정도가 지납니다. 10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여러분 100년이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는 좀 이제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이면은 1924년 일제의 강점기 하에 지금 있던 그런 때잖아요. 그때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정착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뭘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사회, 그들의 문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토착 세력이 된 겁니다. 이런 토착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토착 세력이 사는 곳이 주로 이제 산당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진작부터 산당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산당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유다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뭡니까?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렇죠. 아니, 내가 내 신을 섬기는데 네가 뭐이라 하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런 간섭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니, 순수하게 이스라엘로만 구성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섞였고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도에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합니까? 일단은 거기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사형을 처합니다. 남쪽에서의 산당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북쪽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그러면 죽여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뭐로요? 제단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뭐까지도요? 뼈까지도 전부 다 거기다 지릅니다. 분위기 살벌하죠? 이거 엄청 살벌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상은 시편 115편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며 손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무용지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문제가 어렵습니까? 큰 저항이 따릅니다. 그렇다는 건 뭘 말합니까? 왕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힘든 수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 우리 그렇게 해야지, 개혁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화요일날 PD 수첩이 나왔죠. 그런데 나올 때는 고발 당할 걸 항상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실. 그래서 인터뷰 시간이 20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것만 인터뷰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 하신 분들이 20시간이 넘어요. 총 시간이, 녹화 분량이. 근데 그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면 이거 사실이라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개해야지, 이래야 맞습니까? 안 그러면은 거짓말이다 해야 맞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이라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경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력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는데 요시야 왕이 요지부동으로 이 일을 이름으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13장 2절,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뼈를 사르고 이 산당을 헐 것이라는 말씀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때니까 그때가 3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0세기고 지금은 기원전 7세기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돼야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뭘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애를 쓰면서, 요즘 교회 하는 짓거리 봐라. 이번에 특별히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지금요, 아마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진짜 이게 준비된 것에. 교회에 부교육자 사모들 손댄 것도 안 나왔죠. 지금 현재 최에스더라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안 나왔죠. 거의 안 나왔어요. 교통사고요, 살인죄,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건 이미 판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것은.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쳐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그런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뻔뻔하니? 그거 뻔뻔한 거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확신이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답답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이지, 심각한 문제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통화를 하면서 일단은 죄론이 잘못됐다. 죄론이 잘못되면 당연히 구원론이 잘못됩니다. 구원론이라는 건 기독론이란 뭘 말하냐면,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음역,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론이 잘못됐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잘못됩니까? 기독론이 틀어지면 구원론이 틀어집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달랍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삶의 자세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왜? 회개 없는 삶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구원의 문제이지 단순히 맞냐 틀리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이러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 저 사람들이 천국 가야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천국의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일이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 땅에도 황제로 살고 잠깐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갈 때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모습이 저승사자 왔다, 나안 간다, 저놈들 쫓아보내라, 이 모습이 지옥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변에서 우리가 몰랐어요. 불신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받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끔찍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그것이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능력이에요. 모든 삶에 내 시간과 내 체력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모든 걸 쓰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쇼를 했네. 아이스크림을 사나이 사는 못 사놨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샀어요. 살려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카드를 가져가서, 그럼 현금이 이번에 웬일로 지갑이 좀 있었거든요. 3만 원 들고 있어요. 3만 원을 집어넣었거든요. 보니까 3만 원이 넘었어, 액수가. 그러면은 3만 원 결제하고 나머지 카드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계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둘 중 하나로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현금 넣은 걸 뺐거든요. 10,000원짜리 줬더니 1,000원짜리 줘. 30장 나와. 돈을 써본 일이 없네. 1,000원짜리 30장이나 나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이제 교카를 썼어. 그래서 사모가 이제 입금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제 삶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삶을 살아야겠는데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지고는 못 살아. 반드시 이겨야 돼. 이길 때까지 해.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요즘은 이제 안 그러긴 해요.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훨씬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알게 좀 철이 든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삶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의인이고 다른 건 다 아니고 이러던 삶이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1등을 한들 내 앞에 1등이 있었고 내 뒤에 1등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1등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1등이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도 1등이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놈의 경쟁을,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 하는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어찌 살아갈꼬 답답하더라니까는요. 어려서 어머님이 아야 바늘에 실 좀 껴주라. 뭐 그것이 안 보여? 착 끼고 그랬거든요. 내 인생은 영원히 눈이 맑아서 항상 바늘 끼에다 실을 잘 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내 눈이 조금 흐려. 그런 날이 왔어. 아까 수환이 뭐 철심 받겠다 보자는데 보이기는 보여, 뭐 끔하니. 근데 방향을 안 보대. 언약이는 근데 보이나 봐. 인생이 그래요. 그걸 알게 될 때 뭐가 있었느냐? 아, 이건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힘든 삶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가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민수기이죠, 23장이죠. 이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인격적인 그 고백이 아니에요. 거의 기계적이요. 우리 띠 해갖고 막 그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려갖고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요, 시건치 않아. 사람이 아니요, 변개함이 없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만 더 쓸게요. 5장입니다. 18절입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5.18. 우리 뭐 강주 5.18. 잊어볼 수가 없는 구절이죠.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1.1핵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원에 관련된 건 다 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뭐 하겠다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아유, 저 새끼 진짜 확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 생각하냐면요, 그럼 너는 하나님이 너 볼 때는 어쩌겠냐 그러죠.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오고 평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오늘 숨쉬는 이 순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심장이 뛰게 붙들어 주시고 그 심장에서 보낸 피들이 터지지 않고 잘 전문게 온몸을 순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먹을 걸 주시고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땅에서 먹을 걸 나게 하시고 산소를 다 만들어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는 항상 용서를 받으면서도 그 풍성함을 공급받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옹졸하고 옹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그분은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먹지 마라 죽는다. 그래도 기어이 먹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먹고 내가 진짜 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아들을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 밤새도록 매맞고 날새고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그 고난의 사랑이 작은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수십억의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이 원한 사람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 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혔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이제 이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떠납니다. 부모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자기가 젖먹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그들은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바라보면 뭘 봐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럽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많은 짐들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예배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다시 새롭게 되든지 우주가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새롭게 되든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뭡니까? 어쨌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21장에서 26절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뭘 말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모든 수고 그리고 섬김 그리고 인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시겠다는 거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뭐라고 그럽니까? 4장 7절 8절에 4장 7절 8절에 이 8절에서 보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7절에서 이 수고와 섬김과 인내를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러고 모든 애로움과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왜?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래서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데 참 멋있어요. 왜 멋있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함 받은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그냥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3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제단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사를 것이고 그들을 불에 사를 것이고 이 제단을 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13장 2절이죠. 열왕기상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을 저는 저와 함께 모든 믿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이죠.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이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삶의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다 막혀 있으니까 우상과 다 관련돼 있으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인들을 도와야 된다 해서. 그래서 항상 바울은 밖에 나가면 연보 현금을 부조 현금을 가지고 들고 와서 누구를 줘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이 이제 23장 21장부터죠. 그것도 그것 때문에 실은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 가는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 경제를 잡고 있고 유대인들끼리 경제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빠져나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경제 활동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어디 갑니까? 이방 땅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배제를 당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맨 가난하죠. 너희가 가난한 자야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칭찬을 들은 두 교회, 책망이 없는 두 교회 똑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왜? 그분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자가 되고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언제 합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걸 안 해줄 때 하잖아요. 그렇죠? 연인들이 왜 싸웁니까? 당연히 나는 이만큼 하고 저만큼 했는데 왜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런 거 기대가 어긋날 때 그런 데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비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주어지는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주는 건 찔끔도 아깝죠.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그 제단을 섬겼던 자들의 뼈들이 다 불살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 나는 다시 오려는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상급의 수고를 바라보고 이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김과 수고와 인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일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뜻을 딱 그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이르는 그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활했을 때 그때 뭐가 있습니까? 큰 영광이 있다니까. 요걸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반드시 그걸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5절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돈 있는 사람이 세상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권력가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때까지 하나님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지금이 말세예요. 흙과 새가 뭉쳐져 있는 발이죠. 그때는 섞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갈라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이 말세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영 온 세상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부활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제 다시 오리란 주님의 언약,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온 세상의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과 충성과 인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를, 특별히 이 자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를 천배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내하는 자를 통해, 충성하는 자를 통해, 수고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충성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재림의 성취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계시는 모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